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을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체험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주님 앞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에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볼 때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을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라든지 허겁지겁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각지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러 온 모인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을 했고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아름다운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하기보다는 비난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선포를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던 그런 슬픈 일들을 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죠. 모범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몇몇 이름을 알만한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재벌이 무슨 회사를 가족에게 승계하듯이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기도 하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의 헌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좀 덕이 되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또 그것을 다 알게 되고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비난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예전의 모습들이 그립다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날의 모습들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은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사도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가 남았는데,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 12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도를 새로 뽑아서 이렇게 12명을 채우죠. 이 본문에서는 이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도라고 하니까 딱 한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를 복수로 그렇게 원어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다시 번역을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명의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은 일관성 있게 선포한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사도라는 것은 사도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서로 각기 12명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내용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죄인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똑같이 가르쳤고, 그들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12명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믿는 자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믿는 자들은 열심을 가지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솔직히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용도보다는 사실 즐기고
뭔가 드라마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 더 급급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교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1년 1독 성경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권면을 하죠. 그 성경 읽기표를 받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한편으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같은 책인데도 내가 계속 이거 읽으면 뭐 다른 게 있나 뭐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매년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성경을 이렇게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말씀 읽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게시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하반절 말씀은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증거하죠. 교회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배우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하는 것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면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거 족보만 쭉 읽고 그러면 이거 왜 읽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졸음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읽는 가운데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 중요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원래의 뜻과는 다른 것을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서 배우기도 하지만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거 뭐 옛날에 다 배웠고 내가 한두 번씩 다 들었던 말씀인데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만약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듣게 될 때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이 잘 들리게 될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 지루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속에 계속 그 마음을 주면서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어떤 교만한 모습이 담겨져 있거나 하는 모습들은 전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구약의 말씀을 그들의 해석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해석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잘 배워서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이 겸손한 중에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일을 통해서 참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이거 다 내가 아는 말씀인데 들어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예전에 들었던 것과 또 다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선포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겸손함의 표현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잘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느새 죄의 그 자리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우리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하면 자주 넘어지고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죠?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죠. 그 속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절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여러 해를 걸쳐서 배웠고 여러 번 배웠고 오랫동안 또 자주 반복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배운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점점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최고치를 주시지 우리에게 어떤 엉뚱한 다른 것을 주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예수님께 말하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겸손한 중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쓰인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는데요. 함께 공유하는 의미에서 나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또 동시에 내가 가진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서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와서 뭐 친교하고 뭐 특별히 뭐 이민 상황들 속에서 보면 정착할 때가 처음에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사람들 사귀고 뭔가 기반을 다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로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함께 소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형제 또는 자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 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죠. 요즘은 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후에 친교하거나 하지 못하지만 뭐 밥을 같이 먹는 친교의 자리가 있다면 꼭 뭐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말만 해야 되나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농담도 좀 하고 세상에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굳이 친교할 때까지 뭐 말씀 듣고 성역 공부했으면 됐지 그때까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니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는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뭔가 힘이 더 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운도 빠지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뭐 지쳐가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자신도 예전에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예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셔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보니까 그만한 복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간증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을 해준다면 당장은 힘들고 지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쉐어하고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들으면 생각할 수 있죠. 나의 상황들 속에 그 사람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이 힘을 얻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 힘을 얻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이냐? 이건 뭐 지루한 간증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를 나누는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의 44절과 45절 말씀은 서로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라면 무조건 뭐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소유를 팔라고 교회가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팔고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또 뭐 만약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팔았으면 그 돈으로 자기가 좋은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어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팔고 나서 전부를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베드로는 나를 속인 게 아니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무조건 나눠야 되는 강제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들 주변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것을 기쁨 가운데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돕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참된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 형제나 절친한 친구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정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궁핍하거나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까지 형제 자매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일찍이 이것은 단순히 신약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객과 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일부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이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구제에 힘썼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된 성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도우라고 이 물질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담아서 자기의 재산을 가서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 구제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랑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날마다 힘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궁핍함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작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소유를 일정 부분을 그들을 구제하는데 사랑 가운데서 사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